받고 신앙생활도 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읽게 되었어요. 이 캔들러에겐 그 전환의 시간이 있었어요. 길에서 듣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듣고 마음이 닿았고, 또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터닝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환의 시기, 전환점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기점이 되는 획기적인 계기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던 인생과는 다른 뭔가를 만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그 순간, 방향이 바꾸는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믿음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 뭔가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떤 시점에 누군가를 만나든, 말씀을 듣게 되든, 예배를 드리게 되든, 어떤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습관처럼 교회를 가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빈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습관처럼 주님을 부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지만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어떤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시간이 있고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게 됐을 때, 그때 새롭게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있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활을 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뎌진 순간에, 신앙이 어떤 무뎌진 순간이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나는 교회를 오면 기분이 기쁘지도 않아. 난 예전에 너무 좋았어.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아무 감흥도 없고 안 가면 안 갈 것 같아서 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이 있는 분들도 가끔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에도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알지 못하는 뭔가가 움직이면서 그의 그 삶이 변화되어,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삶이 변했지.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갖고 나에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변했지. 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 나도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유교이기도 하지만 막 집안에 뭘 많이 갖다 놨어. 그리고 왜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그러시잖아요. 이거 저는 잘 몰랐는데 또 할머니가 남녀호랑갱이도 믿었대요. 일본. 네, 그래서 남녀호랑갱이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도 계기가 왔습니다. 저희 동생이 아프면서 아무 데 가도 낫지를 않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우리 동생이 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도 믿게 되었고 저희 가정이 모두 교회를 다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제가 26살 때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계기로 저는 3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도 26살 때의 그 어려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있게 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을 간직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목동에 불과한 모습이었지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서 싸우게 되죠?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을 승리하게 되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이라는 전환점을 통해서 정금같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어부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을 통하여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인생의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러 그곳에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도 순교하는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생에는 전환의 순간이 있습니다.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기도 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때렸어요. 감옥에다 갇히는 자였지만 다메섹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었고 그 들려진 말씀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영자 개그우먼 아시죠? 이영자 개그우먼도 어렸을 때 유명세가 탔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늘 불안한 거야. 내가 계속 웃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을 계속 웃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와요. 강박증에 늘 시달려요. 남은 웃기고 있었지만 자신은 웃기지 못하는. 그런데 이 이영자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SBS 관현악당에 있는 김정택 장로님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막 늘 웃고 계시니까 이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싱글벙글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야 뭐 할렐루야를 하니까 늘 웃음이 나오지. 그런데 영자 씨는 웃을 일이 더 많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김정태 장로님이란 분이 이영자 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자기도 믿고 가족도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너무너무 잘 알고 제 기억에도 있어요. 그 무슨 비디오 파동인가 뭐 있었잖아요. 다이어트. 그때 엄청난 시련을 겪었었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영자 씨가 됐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영자 씨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개그우먼 이영자 씨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에서 그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잡는,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이영자 씨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분에게도 딸이 있죠. 이민아 씨라고.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인생이에요. 암 선고를 받죠. 시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딸은 이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믿고 싶겠어요? 자기가 믿는, 딸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자기한테 전하는데 딸은 암도 걸려서 눈도 멀게 돼 너무너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이 딸은 죽었지만 이 이어령 씨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전환하는 그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붙잡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5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칭호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맹인이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린이라는 거예요. 맹인인 것도 슬픈 지경인데 거기다 거린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중불행이 닥쳐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거나 외면당하는 너무너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귀찮은 존재, 바로 그가 바디메오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맹인이고 거린인 자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 맹인은 난 것이 누구의 죄인일까? 라고 묻습니다.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맹인인데 맹인은 그냥 아픈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장애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지의 삶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거지의 삶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와우, 너무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죠. 지금 그게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양식을 구하려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남을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삶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디메오는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해서 받아야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앉아서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한 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뭔가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뭔가 있는 건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해 주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는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갈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떤 희망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데 그 사람이 이것을 낫게 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거기를 찾아가겠죠. 제주도라도 찾아가지 않을까요? 막 찾아갈 것 같아요. 외국이라도 가잖아요. 미국에 가서 수술 받으면 날 수 있대. 그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나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계시니까 갈 수가 없고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 있는지 보지는 못하지만 무엇은 낼 수 있어요? 소리는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미친 듯이 큰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야, 너 말하지 마 했겠죠. 그냥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이잖아요. 야, 너 말하지 마, 잠잠히 있어 하고 꾸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예, 안 할게요, 제가 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엎드렸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거린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소리를 하는 순간 그들의 소리보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소리였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도예요. 간절함의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그 울부짖는 그 음성이 여기저기서 아마 이렇게 싹 퍼져갔을 것 같아. 바디메오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기회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예전엔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고, 저리 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양보할 수 없는 순간이고 너무너무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꺾이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자존감이 없잖아요. 자기의 몸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죄인이라고 불리는 나, 거지와 같은 존재. 자존감이 있었겠어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저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나를 눈을 뜰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장애물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는 너무 작은 자인데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힘이 있고 갈 때 다 갈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꾸짖는 그 사람들도 이 바디메오에게는 장애물이었을 거예요. 절벽과도 같았고 옴짝골짝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순간에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 말에, 그 소리를 쫓아 벌떡 일어나 온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거지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겉옷조차 내어버리고 뛰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추위를 덮을 수 있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러나 그것들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심장이 떨리시겠어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막 고민되지 않으세요? 나 바디메오는 이미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를 고쳐주실 것을 의심한 톨 하지 않고 믿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것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하고 부족한 죄인으로 낙이 찍혔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닿아온 인생의 전환점을 간절함으로 만났고 잡았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음을 우리는 이 한 절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바디메오는 거기에 반응하고 소리 지르고 일어나서 뛰어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내가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도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나를 찾아오신 분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분도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손을 잡는 반응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환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움직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기쁨이 없으십니까? 눈물이 메말르셨습니까? 바디메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누구의 것도 듣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갔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바디메오가 말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평택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절의 기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 없는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지역 나사렛 예수일 수 있지만 이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하셨고 성취하신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이들을 고치신 자가 나도 고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아가신다는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나를 외면하시 아니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죠. 늘 뉴스를 보면 더 마음이 어려워요. 오늘은 1,800명대, 어제는 뭐 1,600명대, 더 많이 늘어났다. 뭐 집단 뭐가 많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백신을 맞았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맞은 사람도 걸린다. 막 맞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우리 권사님들은 나보다 누구를 더 또 많이 생각하시겠어요? 자녀들을 또 많이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 자녀들한테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또 20대가 또 화이자를 맞고 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만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2,000명이 넘게 또 나와서 3차를 맞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대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이 시기를 두렵고 떨리는 시기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이것을 삼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두려움으로 떨 것인가? 힘든 일이라고 외면할 것인가? 낙담하고 좌절만 할 것인가? 나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실까요? 이 시기를 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태해진 나의 신앙에, 습관적인 신앙에, 나는 몇 년 전부터 믿었어. 이 무뎌진 신앙 가운데, 내가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은 없는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말씀이 없는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기도 없는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주님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을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디머어가 보였던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디머어처럼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소중한 옷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멈춰져 있는 우리의 전도는 되어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삼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 것처럼,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택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대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 예전에는 인들 시간도 없었어. 너무 바쁘고 어려웠어. 코로나19라 누구를 만나기도 어려워. 그렇죠? 어디 가서 같이 식사하기도 어려워. 그럼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지금이 말씀을 볼 때구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 시대에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 시대를 두려움에 내어버리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때로는 어려워. 자꾸 뒷걸음질하는 제 모습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창피해요. 그럴 때가 너무 있어요. 다 말하면은 저 목사님으로 안 볼까봐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 하지 뭐. 뭐 오늘 아니면 내일이지. 나 하나만 뭐 안 하면 어때?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이 코로나19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바디메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